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7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7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잘 견디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힘을 앞에 손을 이루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설번역 성경으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백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뭇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뱃조각을 타고 뭇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뭇으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같이 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증언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임하셨던 그리고 저를 인도하셨던 성령님의 그 능력과 또 감동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강사님과 아주 귀한 말씀을 나누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함께 친히 듣지 못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감동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새로운 지평이 확장되셨을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열흘 동안 저에게 주신 각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신 감동을 다시 함께 나눌 때 더 깊고 더 넓고 더 분명한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여러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우리의 믿음이 고백하고 있는 복음에 시작된 그 우리가 성지라고 부르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속해 있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를 있는 지역들을 순례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정말 누렸습니다. 과분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또 주님의 각별한 은혜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성원의 그런 결실이다 이렇게 저는 정말로 생각하고 믿습니다. 어저께 낮에 이스라엘에서 금요일 밤에
비행기를 타고 어제 낮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오늘 새벽에 다시 인천공항에서 나리타에 도착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좀 분주하고 또 바쁘고 그리고 벅찬 그런 스케줄이었지만 정말 그만큼 더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그런 여행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더더욱 아직 다 그 감동이 식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더더욱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더 실감나게 현장감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탄 배가 알다시피 여러분 2주 동안 거의 2주간을 통해서 표류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바울이 말한 대로 어떤 육지를 발견하고 그 육지에 도착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표류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번듯한 그런 항구나 이런 어떤 이 예정된 어떤 장소에 도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매우 긴박하죠. 급박하고 배가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데 잘 모르시겠죠. 사실 저도 배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 글을 한 번 읽고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이 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걸 정말 실감나게 얘기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성지순례, 보통 저는 이제 성지순례라는 말을 좀 조심스럽게 쓰는데 다른 종교들의 성지순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성지순례를 하면서 초대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교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느끼고 발견을 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에 다녀온 곳들은 대부분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그죠? 성경 구절에 있는 지명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녀왔고요. 7박 9일이었습니다. 왜 7박 9일이냐? 비행기에서 잠자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7박 9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숙박시설에서는 7번 자고, 밤은 9번을 이제 8번을 이제 같이 있었던 거죠. 짧지만 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녔던 곳들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제한된 시간에 그 모든 것들 나누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리고 잘 전해지지도 않을 거예요.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들과 이번 순례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와 그리고 여러 증거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하나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진들을 오늘은 제가 아직 사진 정리를 이제 막 도착한 거예요. 사진들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사진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앞으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개신교란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성화라든가 아니면 성상이라든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이콘이라고 불리는 아이콘이라는 말로도 하는데 어떤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공인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거의 300년이 지난 후부터예요. 그때는 카톨릭이냐 정교회냐 기독교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교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카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들의 습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로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눈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의 벽면에 혹은 어떤 조각상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가톨릭 정교회 저 사람들은 성상을 숭배하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들고 또 그 모자이크들을 그림으로 만들고 또 그 그림들을 새긴 사람들의 마음을 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성지 순례를 하면서 정말 모든 장소에서 각각의 그 고유한 은혜를 체험하고 감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믿음의 지평도 또 넓혀졌죠. 그래서 이 전체 모든 일정들을 하나하나 다 그 감동들을 말하기는 벅차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통틀어서 그래서 정말로 압축해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 표현으로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생동감 넘치는 현장 체험이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 어떤 분은 한마디 단어로 표현하시겠지만 저는 한마디 단어로는 좀 부족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현장 체험이었다. 그 현장을 체험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영성의 현장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2000년이 지난 아니면 최소 가까워도 몇백 년이 지난 그런 차이도 있고 장소의 차이도 있어요. 그죠? 뭐 지금은 그 성경의 땅이 한쪽은 이스라엘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요르단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출입국 절차도 꽤 번거로워요. 예, 그냥 보통 같으면 쭉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버거운 일정 가운데서도 모든 성지의 현장성에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현장성, 그 현장에 있는 것. 다 그렇지만 제 가장 피부로 가장 잘 느끼게 되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이사랴의 총독의 관저였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은 두 개인 거 아시죠? 하나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해안가, 하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두 군데인데 두 군데 다 가긴 갔습니다. 근데 특별히 해안가에 총독의 관저가 있던 가이사랴에 가보니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바울이 재판받고 이제 나는 여기서 무죄임을 주장하지 않고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했던 그 재판정의 장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함께 바울을 앞에 놓고 신문을 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곳에 전도했잖아요. 그 장소에 터가 있는 거예요. 아마 동행일기 저와 같이 나누시는 분들은 제가 그곳에 성경을 펼쳐들고 이곳이 그곳입니다 하고 찍은 사진을 아마 보셨을 건데 물론 번듯한 건물이 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터가 그대로 남아있고 표지석으로 그 자리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사진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같이 공유하고 공개하겠지만 그런데 그곳이요 여러분 제가 직접 가보니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보니 여러분들과 꼭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 그곳은 여러분 마치 어떠한 분위기였냐면 요코하마 아시죠? 요코하마 야마시타 고엔에 뭔가 큰 성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요코하마 이 야마시타 공원은 파도가 잔잔하죠. 근데 여기는 집채만 하진 않지만 한 1, 2m 파도가 계속 몰아닥치는. 파도가 벽에 탁 하고 부딪히면서 촤악 하는 그 소리. 여러분 아마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런 이 파도가 치는 해안의 분위기를 아실 거예요. 바람이 막 몰려오면서. 그렇다고 무슨 하와이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중해로부터 몰려오는 파도가 계속해서 그 벽을 치고 그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내용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현장을 통해
방문을 해보니 바울이 그곳에서 겪었을 그리고 느꼈을 심정과 또 그 처했던 환경의 현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바로 현장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휴양지와 같이 그렇게 건설되었어요. 총독의 관저가. 바닷가 바로 옆에. 그러니까 바닷가가 보이는 뷰가 보이는 어떤 좀 위에 올라간 게 아니라 바로 바닷가하고 연해 있고 심지어는 거기서 이 로마를 향해서 또 그리스, 아시아를 향해서 떠날 수 있는 항구가 그대로 연해 있어요. 그 항구의 사진도 제가 여러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고요. 사진 정리를 해서. 근데 저에게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자꾸 파도 소리 얘기를 하는데 그 파도 소리에 저는 너무 매료가 되었어요. 단순한 휴양지의 파도 소리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휴양지의 파도 소리가 아니라 그 파도 소리는요, 바울도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 총독의 관저는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터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적들만 있지만 그 1000몇백 년 전에 거의 2000년 가까운 시절 전의 파도 소리는 그 바람 소리는 여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 있었던 감옥의 위치도 있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아마도 어렴풋이 들리는 그 파도 소리와 그 바람과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묻어서 들리는 그 안에 새겨서 들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그 천사가 말하는 걸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표현했지만 천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들렸을까? 그 파도 소리와 함께 그 세미한 음성으로 자기에게 들려왔을 거라는 것이죠. 잠시 저는 그 웅장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울이 섰을 것이 그 분명한 접견 장소에서 유적을 그 유적에 저도 함께 서 보았습니다. 그때는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건물이었겠지요.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파도 소리를 타고 들려오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너는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러자 그는 당당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곧 총독의 관저 경내에 있던 아까 말씀드린 그 항구에서 그 항구를 통해서 로마를 향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지지난주 이전에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전했던 내용과 일치하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육지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그 상륙하는 육지가 바로 여기 보시는 이 조그만 섬, 일본어로는 마루타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본어는 마루타잖아 아리마센요. 몰타섬입니다. 오늘날 이 몰타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고 이 섬이 시칠리아 섬이죠. 이 시칠리아 섬이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데 바로 이 몰타 섬에 이들이 상륙하게 되는 것이 아주 작은 섬이죠. 그래서 여기 선이 아마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이 몰타 섬에 상륙하고 그 몰타 섬에서 있었던 일들은 다음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몰타 섬에 오른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이 물론 배에서 물에 빠졌으니까 좀 젖었고 힘들고 하는 그런 일은 있었겠지만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모두가 다 상륙하게 되었다. 오늘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해서 모두 무추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구조받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물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이
병사들로 인해서 다 죽을 수 있었어요. 군인들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왜죠? 그냥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헤엄쳐서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그러나 바울 때문에 백부장이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바울의 말대로, 바울이 예언한 대로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이 섬에 다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의 입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현실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현실 안에 우리 삶의 현장 안에 성취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죄인들로 가득 차 있고 저주받은 이러한 세상,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들은 좀 못된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고 나랑 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좀 나랑 멀리 있었으면 좋겠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싶지만 분리하고 싶어하는, 구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빨리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가 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 첫 주일이지만 지난주에 성찬을 받지 못해서 오늘 성찬을 함께 받게 되는데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식사이시면서 또한 6월절 전통을 따라 식사하시던 하시면서 행하신 그 만찬을 6월절 식사, 즉 6월절 어린 양의 자신의 존재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기념하는 식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식사를 기억하는 예전이죠. 그 만찬이 행하였던 장소라고 알려진 곳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행했다라고 하는 건 가물가물해요. 그죠? 성찬식 하느라고 바빠서. 그러나 이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 그러면 왠지 좀 음습하고 비좁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 다락방은 그냥 2층을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2층 건물이 있으면 2층의 공간이 그냥 다락방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었던 마가의 어머니는 2층짜리 집을 소유한 그것도 예루살렘 한복판에. 여러분 그 밑에는요. 뭐 원래 그렇진 않았는데 다윗의 가묘가 그 다락방 밑에 있어요. 네, 현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모, 그리고 그 분위기, 그 공간,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 왔으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2층 집 윗공간에서 예수님이 만찬을 하셨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인도하시는 전직 감독님, 목사님의 권면으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고 구경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의 팀은 가서 그곳의 벽면을, 그곳의 기둥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찬은요, 단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내가 그 종교적인 행위를 잘했다 하는 어떤 그런 만족하기 위한 그저 포도즙 하나, 포도즙 한 잔, 그리고 셈배 조각 하나, 성찬 전병 조각 하나, 그거 먹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때 그 현장에서 일하셨던 성령님이, 그때 그 현장에서 일하셨던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계시며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우리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예전입니다. 그러니 성찬은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며 자리에 나올 때 비로소 주님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실감나게 체감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한 주의 첫날을 예배로 기억하며 이렇게 모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전에 모이지 못하고 오후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주일 예배를 매주 지키는 것과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도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감나게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것이 거의 유일한 통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매일 읽거나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거나 성찬을 거룩한 모습으로 지키는 것, 이거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요. 주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체감하길 원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다면, 그래서 토요일부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는 이 성찬 전병 작은 조각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리고 작은 이 조그만 종지와 같은 잔에 나누어 마시는 포도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우리의 입으로 통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에서 높고 험난한 파도가 일렁이는 현실의 삶에 맞닥뜨리더라도, 심지어는 자신의 삶이 정말로 모든 배가 깨어지는, 파선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오늘의 말씀이 증언하듯이 우리 중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 하나님의 예비하신 육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상륙해서 구조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하는 삶의 현장에서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친히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 주님의 강한 권능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지켜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창조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고 받으며 그 현장의 은혜를 체감하실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제가 성지를 다녀오게 된 것은 단지 그 장소가 종교적인 의미로 특별하고 각별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이스라엘 땅이라는, 요르단 땅이라는 그 현장에서 현실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다녀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먼 이스라엘의 성지만큼이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서의 삶과 쌓여지는 궤적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현장이요, 또한 성지로서 거룩한 땅으로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